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아주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금년 겨울이 대단히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관상대 예보입니다.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한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듣기엔 아주 생뚱맞은 말 같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여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구원자가 된다, 즉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까지도 그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아주 새삼스러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끔에 이 한국에서는요, 심심치 않게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즉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한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은 한국의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한국인들의 도덕적인 양심 또는 한국의 국가적 생동력 이런 것들이 참으로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대개 그 국가가 또는 어떤 제국이 멸망할 때에는요, 종교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도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극심하게 타락을 했던 예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나 또는 사회의 도덕적인 양심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타락을 하고 부패해가지고 차마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는 걸 보면은 아주 매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물이든 간 그 생물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생동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생동력 때문에, 즉 생명력이죠. 그 생명력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체들 속에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생명력만 있는 게 아니라 반생명적인 요소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생명적인 그 요소들이 자꾸 발생을 해도 그 생동력이 있는 요소들이, 즉 생명력이 강한 요소들이 그런 그 반생명적인 요소들을 잘 정화를 할 때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정화를 시켜줄 때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인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그 정화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생명력보다는 반생명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때에는 사회의 생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면 그 인체나 사회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상식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여자들이 구원자 노릇을 하는 이런 얘기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인간들,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 수준, 이것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성적 지적 수준, 이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의 신앙은 그 사회의 양심을 대표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에, 물론 그 사회마다 종교는 다 다르겠죠. 종교는 다 다르지만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가 완전히 타락을 하고 부패해서 그것이 그 나라를 형성하는 백성들의 도덕적 양심까지 부패시키고 타락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결국 그것은 종당에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우리의 역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참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기독교, 뭐 다른 종교를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 장황해지니까 기독교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온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를 하고 양심을 팽개쳤는가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지난 60년대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상당한 아주 놀라운 발전, 양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양적인 발전을 한 이유는 바로 기복신앙 덕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기복신앙.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신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양적 팽창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이제 순복음교회. 거기서는 무슨 삼박자 구원이라는 또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아주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써붙였죠. 네 영혼이,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영혼이 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즉 강건하기를 즉 건강이죠.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랬던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잘되고 따라서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다 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고 병이 다 낫고 그리고 장수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그거는 50년 동안을 그렇게 속여왔던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겁니다. 황당한 얘기죠. 속이는 사람도 황당한 사람들이지만 속는 사람들도 황당한 인간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말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그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이 나머지 모든 일도 다 잘된다 그러면, 범사가 다 잘된다 그러면 굳이 요한이 그 교회에다 대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자기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범사가 잘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범사가 잘 되는데 뭘 그것도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 안 되니까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도 나머지 범사까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이. 그렇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또 강건하기를, 즉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예수 믿고 건강해진다면 기도할 거 없잖아요. 뭐 건강해지도록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요한이 그 교회에. 이거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인사말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나머지 범사도 형통해지고 또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다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 영혼이 잘 되면, 즉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진다. 그래서 병도 낫고 다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고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고 아주 육신이 건강하고 병 없고 이런 육신을 갖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재벌교회가 됐죠. 재벌교회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시대에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과 집사들이 사방 유대나라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아주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잖아요. 뭐 안진뱅이의 등을 펴주기도 하고 또 죽었던 사람을 다 살려주기도 하고 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고 뭐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집사들이 대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거저 받은 능력이니 거저 줘라.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4절까지. 그렇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들은 어때요? 무슨 문둥병 환자도 하나 못 고치고 곱추를 고치지도 못하고 죽은 송장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무슨 그런 그 고질적인 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서 돈은 끝도 없이 받아내잖아요. 무슨 11조니 뭐 각종 헌금이니 이래가지고 끝도 없이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치부를 했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타락을 한 거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속이는 거, 속여가지고 돈이나 착취하고 또 노동력이나 착취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오늘날까지. 그건 뭐 한국의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교회들이 잘 써먹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또 교주들이 사람들을 정신없이 속였던 겁니다. 여기 찾으라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또 구하면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이. 또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거죠, 뭐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뭐 새벽 기도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 모여서 엎어져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라고 난리들을 친 겁니다. 지난 한 50년 이상을.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요 뒤에 요걸 쏙 빼먹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뭔 돈 벌게 해달라, 무슨 출세하게 해달라, 취직되게 해달라, 또 병 낫게 해달라, 뭐 어떻게, 이런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그 얘기를 엉뚱하게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성령도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십니까? 안 줍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어떤 사람을 줍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가 얘기했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예수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근데 오늘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침례줘요? 물론 뭐 대부분 다 세례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성부, 그러니까 성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없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죠, 저한테?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뭐 아버지 여호와, 성자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그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다 잊혀진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예수지만 미국에서는 지사스 아닙니까? 또는 유대인들은 예수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름이 다 다른데 어떻게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침례 주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도. 그럼 하나님 이름도 여호와가 아니고. 그리고 성령 이름으로 또 구원 주라고 그랬는데, 침례 주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이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기독교인도 성령의 이름이 뭔지는 모릅니다. 알지는 못해요. 뭐 어떤 교회들은 오늘날 자기네 교주가 성령이라고 이따우 황당한 소리를 떠드는데, 성령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체지. 그렇잖아요. 성스러운 영체. 그게 성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들 교주가 성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때요? 모든 교회들이 뭐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또는 성령 우리 교주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뭐 이따구로 해가면서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게 침례 줘가지고 성령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맞지 않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주려고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침례든 세례든 그걸 받으면 성령 받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죄사함은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죠. 근데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것도 모르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뭐 하나님한테 죄사함 달라고 기도하고 난리 먹고 내가 치면 죄사함 준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다가 무슨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러면 또 죄사함을 준대요. 황당한 소리 하는 거죠. 죄사함은 지난번에 화목제로 준다 그랬죠. 화목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화목제는 어떻게 지내는 건지도 몰라요. 전 세계 교회들이. 근데 오늘날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리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렇게 해야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늘날 그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 그거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얘기나 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그나마 오늘날은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찾고 무슨 난리복권을 쳐도 성령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 받는 방법을 모르는데 또 행할 수도 없는데 성령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중에 성령 받은 게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교회들도 뭐 교회에서 뭐 성령을 받았느니 뭐 불을 받았느니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귀신 받는 거예요. 귀신. 그런 거지 성령 받는 방법도 모르고 또 성령 받는 방법을 행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동차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 마차나 타고 다니는 거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탔다고 또 자기가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무슨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다 낫고 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또 천국도 가고 그런 줄 알고 속아가지고 지난 5, 60년 동안 한국 교회들이 이런 그 황당한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적 양심이 아주 끝장이 난 거죠. 그렇잖아요? 양심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짧은 구절들까지도 이해를 못할 정도면 한국에서 명색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그 짧은 구절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적 수준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죠. 지적 수준이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가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성경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의 이런 그 지적 수준을 파괴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한문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가.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청장년들의 지적 수준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또는 이 서적들은 거의가 대부분 한문으로 구성됐던 언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문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해득력이 없어진 거예요. 문장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와 문장에 대한 해득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어문학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그만 황폐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짧은 문장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일이고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 아니지만,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말라기서 3장 8절부터의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을 갖다 완전히 아주 속였던 겁니다. 무슨 11조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또 11조와 헌금을 완전히 다 하기만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준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을 아주 또박또박 정확히 바쳐라. 이거를 뭐 교회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나 뭐 또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철두철미하게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1조 헌금
많이 했잖아요. 그래 부자들 됐습니까? 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든가요? 황당한 거짓말이죠. 이거는 구약시대에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조는 구약법이잖아요. 신약법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11조라는 건 구약법이지 신약법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해당이 없어요. 11조라는 건.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물도 구약 때나 내는 거지 새언약 시대에는 헌물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뭘 해야 돼요? 연보죠, 연보. 근데 연보라는 건 뭡니까? 그건 이웃돕기 성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연보 가지고 뭐 집 교회당 짓고 뭐 목사 자동차 사고 뭐 교준에 무슨 집 지어주고 또는 무슨 비자금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헌금이란 연보라는 거는 이웃돕기 성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가지고 형제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형제들을. 그러면 그걸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연보라는 것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조금씩 걷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성경과는 전혀 성경의 실제 내용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과 몸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이고 또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아직도 뭐 한국교회는 다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또 교회가 이제 각 교파가 많이 생겼잖아요. 한국에. 뭐 장로교 한 교파만도 그 속에 수십 개의 교파가 또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파가 다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서로가 무슨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이 난리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또 시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가지고는 또 여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른 들으면 신선하잖아요. 남자 하나님들만 섬기다가 여자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아주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또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바치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들은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하늘 어머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이래가면서 또 그것이 뭐 성경에 감춰져 있던 아주 큰 비밀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럼 과연 여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성경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양이 같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남자들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했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냥 남자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럼 영광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 여자는 남자를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거니 안 쓰지 않거니와.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기도할 때 무슨 수건이나 면사포 같은 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기쁨일 뿐이므로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남자를 기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나 이럴 때 머리에 뭘 쓰라는 거예요. 뭐 수건을 쓰든지 또는 뭐 면사포를 쓰든지 아니면은 모자를 쓰든지 무언가를 쓰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명확하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하나님이죠. 왜 오늘날 여자의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러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사람들이 읽고도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많이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는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영혼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또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뭡니까? 윗사람이죠, 윗사람. 그러니까 남자들을 지배하는 그 윗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여자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자들의 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사람, 그리스도를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피지배자죠, 피지배자. 근데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남자들을 지배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쭉 보면 거기도 뭐라고 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거나 가르치지 못한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여자들의 신분이에요. 물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남존여비적이고 여자들을 아주 비하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은 아주 섭섭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사는 사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사회의 규범은 남녀 평등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제 사회의 규범은 남녀 평등 사회가 됐습니다. 오늘날.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이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그 범주 안에서는 남녀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 안에,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분에서는 남녀 평등은 여자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의 부속품입니다. 그건 여자들을 멸시하고 또 차별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즉 이스라엘 종교, 새언약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런 것이지 여자들을 비하하고 또 멸시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보통 인간으로서의 생활 속에서는 남녀 평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 내에서는 남녀 평등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요즘에 보면은 어떤 기독교 목사들이나 또는 기독교인들이 우선 이 대담 프로 같은 데 나와가지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나 기독교인들에게 반격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여자들의 신분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그리고 여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느냐. 그게 제대로 된 종교냐. 이렇게 반격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여자들을 갖다 차별하고 비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거는 아주 멍청한 인간들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무슨 남녀평등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당당히 그런 데 나가서도 당당히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이 사회인으로 살 때는 절대로 여자들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또는 차별하지 않는다. 단 우리 종교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신봉하는 영역 내에서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는 거다. 왜 이렇게 주장 못합니까? 떳떳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 병신들이. 그게 이제 바로 오늘날 기독교 현상입니다. 이거 보니까 어때요? 여자는 이 성경 속에서 여자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천국에는 여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사람들을 가리킨다든지 또는 무슨 사람들을 주관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까?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이제 오늘날 무슨 재림예수다 또는 무슨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아주 이러고 큰 소리 치고 댕겨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서는 뭐 어머니를 믿어야 뭐 구원을 받는다 있다고 소리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구원은 언제 받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그랬잖아요. 지금이 언제예요? 사도시대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그랬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냥 구원 받아라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왜 거기다가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사도시대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만 구원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도 아닌 무슨 뭐 박아무개 무슨 문아무개 무슨 안아무개 또 무슨 장아무개 뭐 이런 그 황당한 한국 사람들이 저게 구원 준다고 이렇게 떠든단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일까요? 황당한 얘기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거기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안 그랬느냐.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거기는 구원자가 여호와 외에는 없다 그렇게 기록 안 했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여호와가 구원자고 사도시대에는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재림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따오 소리를 또 떠들고 있어요. 재림예수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다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오는 건 언제라고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그럼 뭐라 했어요, 예수가? 자기 앞에,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자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재림을 그때 오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죽기 전이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잖아요. 사도시대에 예수는 재림한 거예요. 근데 뭐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무슨 재림을 합니까? 황당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또 재림 예수가 그러면 2000년 전 사도시대에도 구원을 줬고 오늘날에도 그럼 구원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들 말대로 그럼 오늘날에도 구원 준다.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 예수가 2000년 전 사도시대에 40년 동안인데 장장 40년 동안입니다. 장장 40년 동안 예수가 구원을 줬잖아요. 사도교회 때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절대로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구원 줬잖아요. 예수가. 그런데 왜 또 오늘날 또 와가지고 구원 줍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예수가 구원 주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쉬었다가 오늘날에 와서 또 구원 줄까요? 아니면 뭐 숨이 가빠가지고 또 한 2000년 쉬었다가 오늘날에 와가지고 또 구원 주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왜 사도시대에 구원을 주다가 2000년간 근 2000년간 구원을 중지했다가 왜 오늘날 와서 또 구원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예? 그 무슨 합당한 이유를 대야죠. 이유도 없이 그따위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는 뭐 어떤 교회들은 뭐 동방에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동방에 인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인을 친다 그랬기 때문에 동방이 한국이다. 이따위 소리를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동방이 왜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똑바로 동쪽으로다가 선을 그으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바로 선을 그으면 어딘가 하면 상해 남쪽입니다. 중국 상해 남쪽이 동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륙에 붙어가지고 끝이다. 그래서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부산이라나? 뭐 그게 예? 선을 그어보니까 부산이래요. 한국 부산이랍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후에, 그 뒤에 또 더 선을 그어보면 일본이 되잖아요. 그건 또 섬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웃기는 소리죠? 왜 대륙에 붙었어야만 되고, 섬은 동쪽이 아닙니까? 그럼 섬에서는 사람들이 안 사나요? 거기 하나님이 일 안 합니까, 섬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섬을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이라면, 왜 사도 바울은 요한은 왜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썼을까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썼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그 중요한 문서를 썼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찍어 붙이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랬어요.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한 분이었잖아요. 성경 아무리 뒤쳐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둘이었습니까? 사도시대에 무슨 그리스도가 둘이에요?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여자 하나님, 여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교회는요,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즉 남자 그리스도와 여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사람들 속여요. 그럼 황당한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요 곧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럼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2000년 전 사도시대에는 하나님도 하나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에서만 하나님도 둘이요 또 중보자인 그리스도도 둘이다. 그럼 말이 됩니까?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냥 깜빡 속는 거예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줬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침례 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버지도 남자예요. 아들도 남자잖아요. 뭐 성령은 무슨 뭐 중성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도 남자요 아들도 남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또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자가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자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할지 몰라요. 그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또 그리스도도 남자 그리스도가 있고 여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장장 6000년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랬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님과 여자 그리스도가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황당한 얘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 하는 건가? 얼마나 거짓말 하는 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그 하와라고 이름을 하였으니 그 하와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 이랬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 누가?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그런데 그럼 모든 산자의 어미라면 하와가 지금 그 어떤 여자 하나님, 여자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여자가, 그 여자 하나님과 여자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이 3장 20절에 나오는 하와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하와. 그렇잖아요? 그 이제 하와죠. 아담이 그리스도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그리스도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담이요. 또 하와는 교회다. 그래서 성도들이다. 그리고 어쨌든 아담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그리스도의 아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뭐 에베소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 교회라 하는 말을 빼버리더라도 그걸 뭐 무시하더라도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정 안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어쨌든 하와는 그리스도의 부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아내.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그 아내가 그 그리스도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럼 살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산자라는 게 육신이 산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죠. 지난번에. 영혼이 산자잖아요. 그럼 영혼이 산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산자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산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럼 산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브리서 9장 15절에 지난번에 배웠죠? 시브리서 9장 15절에 산자들이 누구라고요? 옛언약 때, 즉 첫째 언약 때, 옛언약 때에 지은 죄를 용서 안 받은 자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옛언약 때에 죄를 짓고 죽었던 영혼,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난 자들, 그들이 산자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럼 옛언약 때에 지은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옛언약을 범한 자들이죠. 그럼 오늘날 지금 하늘 어머니를 섬기고 또 하늘 여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옛언약을 범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옛언약을 범한 일이 없잖아요. 옛언약의 율법을 받지도 못했는데, 모세 율법을 받지도 못한 인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언제 모세 율법을 범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산자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산자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어머니가 지금 오늘날 그 하늘 어머니라는 그 여자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나타나가지고 지가 뭐 하늘 어머니니 그리스도니 하는 여자가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사도시대에 뭐 어머니가 어디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또 그들이 또 이걸 가지고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뭐 아주 뭐 밥 먹듯 하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사도시대의 사도교인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종이 아닌 자유자, 사라인데 그 사라가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계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것이 오늘날에 대한 얘기를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이 여자가, 이 어머니라는 이 여자가 바로 오늘날 어떤 교회에 나타난 그 하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칭 하늘 어머니. 그게 바로 2000년 전 사도시대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사도시대에 어떤 여자입니까? 사도시대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하늘 어머니가. 없었잖아요, 사도시대.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명색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그 수많은 인간들이 이 간단한 문장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한 이 말이 시대적 배경과 또 문장의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며 어느 때에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환장할 얘기잖아요. 아니 그건 분명히 사도시대의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라는 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 것이 오늘날 무슨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날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 잡는 얘기죠 뭐. 예. 또 그런 말에 속아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속아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 대제사장을 잠깐 하다가 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근데 그 남자가 그럼 오늘날에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예수가 오늘날에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환생을 믿지도 않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또 그 여자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도 환생은 안 믿어요, 그 사람들. 환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성경 속에 환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 환생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 엄연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남자 그리스도가. 근데 어떻게 그 여자가 됐습니까? 남자가 어떻게 돼서 여자가 돼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됐을까요? 이상하잖아요. 환생을 인정도 안 하는 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남자 그리스도는 사도시대에도 왔고 오늘날에도 오는 거지만 여자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에 6천년 동안 감춰놨다가 오늘날에만 나타났다. 뭐 이따위로 또 사람들을 속이겠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 그게 누구라는 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신없이 속이고 속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얘기가 나왔으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봅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요, 거긴 또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성도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들이 신봉하는 뭐 여자 하나님이 됐든 남자 하나님이 됐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니잖아요.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잖아요. 한국에는. 한국에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한국인이 돼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래야 맞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뭐 예수를 믿고, 뭐 구원을 받고, 뭐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래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그건 저와 똑같은 얘기예요. 강아지가 당군을 믿으면 한국 사람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강아지가 당군을 믿으면 한국 사람 됩니까? 당군의 자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황당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속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근데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건요, 이런 겁니다. 바로 그 여자 하나님, 또 남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고 하는 어떤 교회가 이따오 소리로 또 교인들을 속입니다. 이제 그 남자 하나님이 죽었어요. 남자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여자 교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여자 교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 교주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문서로 남겼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남겼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그리고 죽은 교주는 어머니 교주를 따른다. 즉 남자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글을 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여자 교주인 그 여자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예요.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거죠. 스승이니까 자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어떤 교회의 남자 교주가 여자 교주를 따른다면 남자 교주가 여자 교주의 제자라는 얘기잖아요. 제자. 그러면 남자 교주가 여자 교주의 제자면 누가 먼저 죽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먼저 죽었어요? 모세가 먼저 죽었잖아요. 또 엘리사와 엘리야 중에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죽었죠. 그러면 남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모라는 교주하고, 또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모하는 여자하고, 그게 만약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와 같은 거라면 누가 먼저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자가 먼저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여자 하나님이라는 그 장모라는 여자가 먼저 죽어야죠. 그리고 안모라는 그 남자 교주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제자가 돼가지고. 근데 반대로 오히려 안모라고 하는 그 남자 교주가 먼저 죽었어요. 1985년에. 그리고 장모라고 하는 여자 교주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이따오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조작했다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모든 걸 배웠잖아요. 그 당연히 제자가 스승한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 교주, 여자 교주를 섬기는 그 교회, 그 여자 교주는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참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남자 교주한테 여자 교주가 다 배운 거예요. 여자 교주한테 남자 교주는 한 가지도 배운 게 없습니다. 남자 교주가 죽기 전에 여자 교주에게 다 모든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자 교주는 남자 교주의 제자잖아요, 제자.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여자 교주가 자기가 스승이고 남자 교주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 말이 됩니까?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양심이고 뭐고 뭐 논리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많은 참 구름대같이 많은 인간들이요. 이런 그 황당한 소리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속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속아주지 않고요. 어떻게 그 속습니까? 이런 그 황당한 논리에 어떻게 속느냐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래요. 그 죽은 남자 교주가 아브라함이라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지금 살아있는 여자 교주가 사라랍니다.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 남자 교주도 여자의 교주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황당한 거짓말. 창세기 21장 9절부터 13절에 창세기 2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는가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들과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 종의 여자와 종의 아들이죠. 그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왜냐? 나는 너와 이삭의 자손들만 네 씨라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 저 이스마엘과 하가는 그건 네 자손이 씨가 될 수가 없으니까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쫓았던 겁니다. 그럼 얼뜬 보면요. 얼뜬 그것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사라가 하라는 걸 쫓은 것 같아요. 얼뜬 보면은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요렇게 종교 사기꾼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야바위를 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것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앞에 와서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스마엘을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9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한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걸 갖다가 다시 재확인한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재확인해 준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 거지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아라 그러다고 아브라함이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실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으니까 오늘날 남자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을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깜빡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럼 여자 하나님이라는 그 장모라는 여자애가 구원자라면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줘야 될까요? 바로 그 구원자의 이름을 주는 거죠. 침례는 구원자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잖아요. 그 오늘날 어떤 교회 장모라고 하는 그 여자 하나님이 구원자라면 그 장모라는 여자의 이름으로 구원을 줘야죠. 침례를 줘야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그리고는 안모라고 하는 남자, 그 죽은 남자 교주, 그 교주 이름으로 아직도 침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려면은 제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해야죠.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자는 저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죽은 안모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인간들입니까? 이걸 또 뭐 거기에 그 명색이 대학을 나오고 무슨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인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있으면서 이거 하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보나 뭐 어떻게 따져보고 어떻게 확인해 봐도 성경에서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여자 그리스도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들이 타락을 한 겁니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노릇을 하고 그리스도 노릇을 할 정도면 끝장난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뭐 존경은 끝장난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을 쫓아서 수십만 수백만 명들이 몰려다닌다고 그러면은 그 사회에 도덕적 양심이나 이성은 이미 실종된 겁니다. 그거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병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입니다. 당장 내일 죽는 걸 몰라요. 한국 사람들. 당장 내일 죽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월남이 패망할 때 그랬습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월남 사람들이
당장 며칠 후에 자기들이 죽는 걸 몰랐던 겁니다. 왜? 전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다 부패했던 거예요. 썩을 대로 썩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천연히 이성을 못 차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인간들이 죽어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근 3, 40년 동안을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건 필리핀도 그랬습니다. 뭐 그런 나라들이 많죠. 중국도 그랬던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에 와서 조금 먹고 살게 됐지만 중국도 장개석 정부 시대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 예를 들려면 뭐 끝도 없습니다. 중동에도 그런 나라들이 뭐 무수히 많았잖아요. 오늘 한국이 그래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내일 자기들이 죽는지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는 총칼이 등 뒤에 와서 찌르는데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마저도 이렇게 부패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어쨌든 이런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듣든 안 듣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듣는 분들만이라도 그런데 휩쓸려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